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오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스타디움에서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및 몇몇 권사님들은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또 노방 전도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경찰청 경목회 신우회 분도 많이 오셨는데, 지난 월요일 경목회를 돕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계란을 경찰청 직원들, 경찰관들에게 나누며 또 우리가 같이 복음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큰 기쁨을 나누며 전도를 합니다. 근데 부활의 큰 기쁨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부활의 큰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활의 큰 기쁨일까요? 부활의 큰 기쁨은 바로 주님이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9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4번이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 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장은 참 드물지 싶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삶도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단지 성경에만 쓰여 있는 말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면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이민 2세자들이 논산 훈련소에 입학해서 훈련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입대하게 된 동기는 피부색이 다르고 유전자도 다른 그 이민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고 싶어서 자원 입대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특별히 군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민 2세대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의 시작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자신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재미, 오락, 때로는 물질의 그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뿐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2절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더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부활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데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온전히 그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되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주님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는 기대는 되는데요, 아직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매사에 이렇게 움츠러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점 불안해진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이고 죽어야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손자는 정말 우리 할머니가 죽기를 바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이 할머니의 그 이불을 이렇게 덜쳐보았는데 이불 속에 온갖 비타민과 영양제가 가득하더랍니다. 자녀 손들이 용돈을 이렇게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몸에 좋은 약들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 속에 감춰두시고 하나씩 드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몸에 좋은 약을 챙겼을까요? 물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챙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가 꿈에 나타나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하셔 저 천국에서 영원한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연로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 감히 말씀드립니다. 힘없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부활 때 신랑 되신 그 주님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입니다. 예비 신부답게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겨서 죄를 짓지 않는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씨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요한 사도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요 성령. 저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씨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 또한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는 그 육신의 정욕과 죄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네가 하는 그 죄는 너를 살리기 위함이야, 너를 위함이야, 뒷돈거래하는 거 너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함이야. 중고등부 학생들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학원에 가는 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함이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너의 사회생활이 잘 되기 위함이야. 사단은 우리에게 죄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여해 줍니다. 이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죄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사단을 향하여 꾸짖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그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조건 대박이 아니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아벨을 죽인 첫 살인자가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미움 때문입니다. 증오 때문입니다. 미움의 영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미움, 분노, 증오, 이러한 감정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옆으로는 형제들 간의 사랑이요, 아래로는 원수의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그 분노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냉수를 벌컥벌컥 마셔도 속이 시원찮아서 뜨거운 그런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화병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그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율법은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 이 사랑의 법은 성령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사랑의 영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임재하셔서 분노를 잠재우고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 미움을 갖게 하여서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소리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살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갈라진 곳이 메워지게 됩니다.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메워지고 나눠진 것이 서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신앙,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늘 담은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드러내는 죄를 이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가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